우리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계속 반복되는 우리의 눈길을 끄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형통입니다. 형통. 자, 우리가 뭐 세상에 잘 이렇게 형통이라는 말은 그 용어는 그렇게 자주 쓰는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자, 여러분 형통이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이 들으면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은 주로 어떤 때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뭐 우리 학생들은 뭐 대학에 척척 내가 원하는 대학에 딱 합격하는 것, 또 시험을 쳤는데 그죠? 다 시험에 딱 붙는 것,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아주 높은 연봉을 받는 것, 또 아무런 질병도 없고 사고도 없고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이렇게 술술 잘 풀리면서 이렇게 상승곡선을 쭉 타고 막 상한가를 계속 치고 올라갈 때 세상은 그것을 성공이라고 부리고 또 그것을 형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고난이 없고 또 눈물도 없고 모든 것이 풍족하고 편안한 상태를 형통이라고 부르면서 또 그런 복을 달라고 기도하기도 하죠. 자, 여러분 이것이 형통이라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 나는 참 형통한 사람이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몇 분 있을까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참 형통하다. 네. 먼저 저부터 이 세상의 형통의 기준에는 저는 탈락한 사람이에요. 그죠? 저는 탈락했어요. 저희 지금의 상황을 보면 이 형통의 기준하고는 저는 전혀 맞지 않아요. 기준에 저 멀리 떨어진 사람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함께 보는 이 창세기 39장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얄팍하고 이 세속적인 형통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이제 요셉인데요. 요셉은 우리가 알듯이 17살 어린 나이에 자신을 끔찍하게 미워하던 형들에게 팔려버려서 인신매매를 당했어요. 그래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려서 즉 이방 나라 애굽의 노예로 끌려왔습니다. 하루아침에 그죠? 아버지의 상을 탁 독차지했어요. 화려한 채색 옷을 입었던 이 귀한 아들이 이제는 짐승처럼 취급받으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노예로 지금 전락해버렸다는 거예요. 그 이제 이집트로 끌려가서 바로 왕의 경호대장인 보디바르에게 팔려서 그의 집에서 이제 그냥 노예로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우리의 눈으로 볼 때도 여러분 지금 요셉의 인생은 철저하게 망한 인생입니다. 가장 밑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진 저주받은 인생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요셉을 향해서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지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이제 마음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노예가 되었고 매일 그냥 땀 흘리면서 고된 노동을 해야 되는 그런 신세입니다. 근데 성경은 왜 요셉을 향해서 형통한 자라고 부르고 있는가? 자, 오늘 그럼 여러분의 현실이 지금 이 요셉의 현실보다 형편보다 상황보다 못하신 분 여기 계십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진짜 형통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짜 형통을 누리는 사람의 삶의 태도는 어떤 것인지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짜 형통은 내 마음대로 일들이 술술 풀리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형통은 내 주변의 상황이 내 마음대로 좋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형통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 이 형통의 본질은 어떤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꾸 어떤 상황을 보고서 형통한지 형통하지 않는지를 파악하고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통의 본질은 상황이 아니라 임재의 임재. 누가 임재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1절, 2절에 보면은 엄청난 간극이 있는데 1절의 시작에 보면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기록합니다. 물론 이 내려갔다는 것은 어떤 지리적으로도 내려갔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지금 요셉의 인생이 어떤 사회적인 신분, 그렇죠? 또 인간적인 희망이 바닥으로 지금 곤두박질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아까 우리가 2절 읽었지만 그 즉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의 삶에 이 노예라는 어떤 최악의 그 인생의 변수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질병이라든가 어떤 실패라든가, 그렇죠? 여러 가지 고난들이 원치 않는 그런 변수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모든 변수를 다 합쳐도 결코 흔들리지 않은 절대 상수, 즉 변함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히브리어로 찰라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단순하게 어떤 세상의 성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단어의 의미 속에는 어떤 목적지에 도달하다, 그렇죠? 어떤 장벽, 장애물을 뚫고 전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지점까지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그 상태, 그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노예가 되었어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그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면 그는 지금 형통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문장이 뭐냐면 바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요셉이 이제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어요. 또 나중에 억울한 일 당해서 누명 쓰고 깊은 어두운 감옥에 갇혔을 때 성경에는 변함없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계산이, 우리의 생각이라면 만약 하나님께서 요셉을 정말로 사랑하셨다면 하늘에 천군 천사 보내셔서, 그렇죠? 그 애굽의 노예 시장 그냥 다 엎으시고 요셉을 당장 구해내셔서 아버지 품으로 고향으로 데려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바라는 기적이 뭐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 고통 없애주세요. 제 빚 갚아주세요. 제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생각대로 이 꽉 막힌 문제들 당장 해결해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늘 우리는 이 상황의 변화만을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에도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고난을 치우는 대신에 그 고난 속으로 우리와 함께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거친 파도를 그냥 피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얼음을 깨며 나가는 그 쇠빙선처럼 우리를 꽉 잡은 하나님의 손이 우리로 하여금 그 감옥에서도 찬송하게 하시고 골짜기에서도 우리가 감사가 나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학에 보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을 알죠. 그가 사도 바울은 자기의 고백 가운데 어떤 표현을 비천에 처할 수 없는 비결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환경이 내 영혼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짜 형통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렇게 외쳤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능력이 뭡니까? 감옥에서 딱 나오는 탈출한 능력이에요? 상황을 단번에 바꾸는 어떤 초능력이 아니에요. 어떤 형편에서도 배고픔, 풍부함,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는 견딤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진짜 형통은 바로 자족이에요. 뭐가 자족하? 그냥 자족하는 단순한 자족이 아닙니다. 왜 사도 바울이 자족할 수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 따라해 봅시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사도 바울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족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요셉의 집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도 마찬가지예요. 차가운 감옥 속에서도 여전히 성실하고 평온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장소가 어디든 간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손을 붙잡고 계신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는 만족했고 충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 요셉이 당한 그 상황, 그 절망을 압도했기 때문에 그는 그 노예 현장에서도 자유인처럼 성실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태도를 보면, 그죠? 요셉의 이 태도는 형통의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태도가 좋아야지 형통한다는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의 태도는 형통의 결과, 형통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을 노예 자리에서 건져내지 않으셨어요. 그는 더 낮고 천한 냄새나는 감옥 자리로 더 친히 내려가셔서 지금 요셉과 계속해서 동행해 주십니다. 자, 우리는 보통 그래서 형통을, 그죠? 성공, 또 그래프가 위로 쭉쭉 올라가는 상승 곡선으로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되죠.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 되죠. 고난 없이 모든 일들이 술술 풀려야 되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속 요셉을 보십시오. 노예로 팔려갔어요. 지금 하락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요? 감옥으로 가잖아요. 근데 성경 그를 형통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요셉의 인생은 지금 39장에 나온 인생을 보면 요셉의 인생은 상승의 하강이에요. 계속 보통 하강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쭉쭉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요셉을 형통하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조건의 변화가 바로 형통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처한 곳이 화려한 궁궐이든 아니면 초라한 감옥이든 그것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긴밀하게 깊게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그 상태 자체가 이미 뭐라고요? 형통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형통이라는 것은 우리의 고난이 시든듯이 사라지고 병이 그냥 갑자기 싹 나는 그런 마술이 아닙니다. 고난의 한복판을 뚫고 지나갈 때에 내 손을 꽉 붙잡아 주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이 혹시나 경제적인 어려움, 또 때로는 질병의 고통 때문에 사방에 우격싸움 당한 것 같은 그런 굴곡진 상황에 처해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인생은 이제 실패했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리는 거야. 난 정말 형통하지 않구나.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의 최악의 굴곡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가장 크고 따뜻한 품으로 함께 계심을 굳게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것이 바로 형통의 자리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하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은 형통한 사람입니까? 형통한 사람입니까? 그럼 세상의 기준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는 형통한 사람은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오늘 많은 그리스도의 치명적인 모순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예요. 그죠? 기본이죠, 기본. 근데 정작 삶의 환경으로 돌아가면 전혀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세상으로 나가면 삶의 태도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죠? 예배당 문을 나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세상 사람 똑같이 불평하고 또 남 험담하고 작은 손해가 나에게 다가오면 막 핏대를 세우면서 짜증내면서 기도는 거창하게 하지만 얼굴에는 늘 근심, 원망이 가득하고 입술에는 부정적인 말이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형통한 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진정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아직도 나의 태도는 과거의 옛사람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지독한 모순이에요. 그럼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하나님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마땅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요셉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까 말씀드린 17살의 그 어린 나이에 억울하게 끌려왔어요. 우리 같으면 저 매일 밤마다 누구를 저주해요? 그 형들을 욕하면서, 그죠? 저주하면서 자신의 신들을 한탄하면서 울부짖었을 거예요.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돼?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그런 생각이 가득 차서 삐뚤어지고 반항하며 불성실하게 일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요셉은, 우리가 요셉의 삶을 보면 그는 그런 것을 탓하지 않아요. 환경 탓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비록 겉모습은 노예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마음 중심에는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룩한 자부심, 자존감이 아주 가득 똘똘 뭉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삶의 태도가 다른 거예요. 말이 다르고 표정이 다릅니다. 여러분, 요셉은 청소하든 밭을 가든 허투루 하지 않았어요. 그죠?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지혜롭게 일하는 것처럼 했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환경을 바꾸는 것이지 환경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요셉은 최악의 환경을 불평하는 대신에 밝은 표정, 성실한 언어, 긍정적인 삶의 태도로 자신이 머무는 그 자리를, 그죠? 하나님이 다스리신 거룩한 예배 처소로 바꾸어 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자,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그 친위된 보디발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요셉이 함께하고 계셨다는 걸 어떻게 보았을까요? 그리고 요셉이 기적을 행했어요? 병든 자를 고쳤습니까? 죽은 자를 살렸어요? 이런 게 아니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비굴하지 않는 그 평안한 표정, 작은 일도 죽게 하듯이 정직하게 감당할 그 성실함, 원망 대신에 감사가 비어있는 그 언어. 이런 보디발은 요셉의 그 다른 태도를 보면서 직감한 거야. 저 요셉 뒤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위대한 신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보디발의 눈에는요, 요셉이 노예 옷을 입고 있었지만 뭐처럼 보였을까요? 왕자처럼 보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결국에는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요셉의 손에 위임하는 가정총무로 세우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형통의 사람은 삶의 태도가 옛 사람과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아보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형통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참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매력이요, 영적인 능력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거룩한 척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 아닙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치열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정이든 직장이든 일터든 학교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어떠합니까? 직장에서 나의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내릴 때 그거 따라야 될까요? 제 예전에 제가 아는 아주 강남의 유명한 피부과 의사 선생님이 계셔서, 그분 참 겉으로 보면 참 신실해요. 아주 성품도 참 훌륭하고요. 잘 나가는 피부과 의사였어요. 그곳에 가면 가끔 거기서 제가 대통령도 받고, 그죠? 연예인도 받고, 유명한. 그렇게 잘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치료할 때 환자들에게, 그죠? 그 치료비를 이렇게 송금 받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통장에 입금하게 합니다. 자기 통장이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왜 해야죠? 뭘 위해서 그래요? 세금 안 내, 덜 내기 위해서 그러죠. 그렇게 그거 다 제대로 하면 세금 많이 내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요. 제가 아마 이런 설교는 강남에서 못 할 거예요. 다 시험에 들 거예요. 다 교회를 떠나든가.
제 가끔 1년에 한 번 정도 저한테 전화한 제 고등학교 친구가 있어요. 고등학교 친구입니다. 그 친구는 청년 시절에 뭐 다른 교회 신앙생활 했는데 이제 어떤 청년 시절에 저희 교회, 제가 다니던 교회로 옮겨서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그곳에 이제 정착해서 거기서 결혼하고 지금 이제 그 교회 계속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그때부터 쭉 다녔으면 제 나이 정도 되면 지금 이제 그 교회에서 한 직분을 따지면 뭐 정도 되어 있어야 될까요? 장로죠. 근데 거기는 이제 감리교예요, 감리교. 그래서 지금 그 친구의 그 이제 직분이 뭐냐면 이제 그 권사의 권사. 이제 우리 장로교로 따면 안수 집사죠. 이제 가끔 이제 전화하면서 얘기해요. 신앙생활 얘기하는데 자꾸 교회에서 언제부터 자꾸 자기가 장로를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도저히 양심상 장로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직장생활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솔직히 좀 부끄러운 거죠. 자신이 없는 거죠. 왜냐면 그 직장생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영업도 뛰고 하려면 같이 모두 해야? 네? 술도 마시고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 친구가 항상 저한테 전화는 그때는 뭐냐면 그냥 맨정신에 전화 안 해요. 약간 이렇게 취했을 때 이렇게 저한테 전화합니다. 그러면 자기에게 내가 살다 못해 어쩔 수 없다 이런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지금 우리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잖아요. 적당해. 왜? 세상에서 성경대로 살면 뭐예요? 자꾸 우리가 어떤 생각이에요?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자꾸 손해 본다고 생각해요. 세상의 방식대로 해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선택하는 모습이 아니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계시다고 믿는 사람은, 형통의 사람은 그 자리에서 늘 정직을 선택하고요.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을 세상에서도 선택한 사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켤 때도, 컴퓨터를 켤 때도, 그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형통의 사람입니다. 또 형통의 사람은 여러분 언어도 달라져요. 비난의 언어 안 씁니다. 해석의 언어를 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문제가 터지면 자꾸 짜증내고 누구 비난하고 한때 그것이 아니라 왜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이 상황에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리고 원망하면서 저것 때문에 막 누구를 원망하고 탓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망의 언어보다는 중보의 언어로 그를 위해 기도하면서, 이것이 바로 여러분 형통한 자의 문법이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살아계 함께 하시면 믿는 사람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도 성실하고요, 내게 주어진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앞에서 비굴하게 혈기 부리지 않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 향기를 뿜어내며 묵묵하게 헌신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형통은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 보여주는 그 평안한 태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보여주는 그 온유한 만투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강력한 형통의 증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여러분 진정으로 형통한 사람은 죄의 유혹 앞에서 타협하는, 그죠? 그럼 빠른 지름길 거부하고 내 인생이 더디고 굴곡이 있더라도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고 걷는 의로운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가정의 총무가 되었어요. 이제 안정을 찾아갈 즈음에 그 인생의 가장 끔찍하고 치명적인 유혹이 찾아옵니다. 요셉이 아주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던 요셉에게 그 주인의 아내가 매일같이 노골적으로 유혹해요. 동침하자, 같이 자자. 여러분, 이 유혹이 얼마나 무섭고 또 한편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만약에 여주인의 이 은밀한 죄를 눈 한번 딱 감고 한번 들어준다면, 어쩌면 요셉은 순식간에, 그죠? 더 편안하게, 그죠? 더 권력을 누리면서 호의호식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술술 풀리는 것이 형통이라면 요셉은 이 기회를 잡아야 했을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 여주인의 심기를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당장에 목이 달아날 수 있고 그런 권력의 압박이 있었어요. 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그 텅 빈 집안에서 요셉이 과연 어떤 것을 선택합니까? 자,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을게요. 자, 39장 9절입니다. 시작. 이 집에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여서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아멘. 여러분, 요셉은 눈앞에는 달콤한 쾌락, 그렇죠? 권력자 여주인보다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자신을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 그 임만을 하나님 더 크고 두려운 분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조금 편해지는 것보다 내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거룩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던 겁니다. 요셉이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결단하면서 여주인이 막 옷 붙잡고 막 매달리자 자기의 겉옷을 벗은 채 밖으로 도망쳤어요. 그럼 여기에 요셉의 형통의 비밀이 있습니다. 요셉은 단순히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코람데오라고 얘기하죠. 즉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와 단둘이 있는 그 방 안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어요. 주님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부르짖습니다. 네, 기도 자리에 떠나는 순간, 세상 나가는 순간 하나님 잊어버려요. 거짓말하고 아부하고 은밀한 곳에서 부끄러운 것들을 보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남을 깎아내리는 그런 말을 서슴지 않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삶의 태도가 변하지 않고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모순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진짜 하나님과 함께 걷는 형통의 사람은 말이 달라요. 표정이 다릅니다. 선택의 기준이 다릅니다. 요셉이 옷을 버려두고 도망쳤어요. 여러분, 손해를, 희생을 선택할 겁니다. 당연히 누명을 쓸 줄 알면서도 정직을 선택한 거예요. 자, 이것이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복종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한 자의 품격이라는 것을 요셉이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거룩한 결단, 그 의로운 순종을 한 그 대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칭찬을 받았나요? 보상을 받았나요? 그 여주인이 거짓말 쳐서 억울한 누명 써서 요셉은 왕의 죄수를 가든 가장 깊고 무서운 감옥에 던져졌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의를 행했고 죄를 거부했고 그러면 상 받아야지 왜 감옥에 갑니까? 하나님, 제가 주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이 겉옷까지 벗어버리고 도망쳤는데 왜 제 인생이 또다시 밑바닥입니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굴곡이 많고 더디게 흘러갑니까? 라고 통곡하며 좌절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어서 이 사건의 배후를 보십시오. 요셉이 유혹과 타협하여서 술술 풀리는 편안한 지름길 대신 감옥에 가더라도 하나님 앞에 떳떳한 의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요셉의 그 억울한 굴곡과 감옥 생활마저도 가장 완벽한 형통의 섭리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왕의 측근 두 관원장 만날 수 없죠. 두 관원장을 만나지 못했다면 바로 왕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없는 거예요. 비록 우리 눈에는 억울하게 뒤로 후퇴하는 것 같고 캄캄한 감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도 죄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그 길로 걷는 그 더딘 걸음이야말로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뤄내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형통의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감옥에 갇힌 요셉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21절 말씀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자, 인간의 악함이 요셉을 감옥에 가두고 그의 길을 더디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변함없는 인자하심과 은혜는 그 쇠창살을 뚫고 들어가서 요셉의 영혼을 넉넉히 품어주셨어요. 그 굴곡진 감옥 안에서도
요셉의 삶의 태도는 변함없이 빛이 났습니다. 간수장 역시 그를 신임하여서 옥중의 모든 것들을 다 맡겼어요. 요셉은 그곳에 묵묵히 하나님 보시 합당한 태도로 살아가는 진정한 형통의 사람이었던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만약에 요셉이 그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서 적당히 타협했다면 그 평생 보디발의 지름에서 안락한 쪽으로 남았을까요? 전 절대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에는 얼마 동안에는 평안하고 호의호식하며 살았을지 몰라도 당연히 그 죄는 들킬 수밖에 없어요. 보디발에게 역시 들켜서 더 큰 고역을 치렀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왜 타협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말씀대로 살면 손해봐요. 뭔가 희생을 해야 돼요. 더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내가 결정하고 내가 그렇게 행동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잘 되셨어요? 여러분 인생 술술 잘 풀리셨습니까? 마이더스 손이 되셨어요? 요셉이 하나님을 의식하여서 감옥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그 감옥을 통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라는 거대한 계획의 정점으로 지금 이끌고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지금 굴곡이 있으십니까? 혹시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손해보고 계십니까? 말씀대로 살았는데 오히려 상황이 꼬이고 같은 분이 계십니까? 나는 형통하지 않아. 나는 불행해. 낙심하고 계십니까? 내 인생을 이렇게 마이너스 인생이가 절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시다면 비록 그 길이 더디고 가파른 길일지라도 여러분 지금 정확히 형통의 길 한복판에 서 계시다는 것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응? 진짜 여러분 영적인 파산은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더 무서운 겁니다. 진짜 형통은 감옥에 있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요셉은 감옥에 있어서 그 성실을 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관성이 모든 맡길 만큼 그 죄수의 자리에서 최선의 태도를 보였어요. 그 환경이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게 두지 않았다는 것, 오직 하나님의 임재가 그의 태도를 결정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총리가 되지 못했어요. 만약에 요셉이 그 감옥에서 생을 마감했어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성경은 그를 형통하다고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자꾸 또 총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은 무조건 총리가 돼야지 형통한 거야.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요셉은 형통했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할 겁니다. 왜? 형통의 본질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꾸 예수를 믿으면 뭔가 대박이 나야 되고 성공이 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세상 사람들 눈에 해피엔딩이 아니라 새드 엔딩처럼 보인다면 그럼 우리가 주님 때문에 참고 절제하고 모든 것을 포기했던 그 모든 시간 허무한 낭비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진짜 대박 최고의 형통은 이 땅의 성공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 그게 여러분 진짜 형통이.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 지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건가요? 죽음조차도 패배시킬 수 없는 그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감옥 같은 현실에서도 당당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연약한 인간 요셉이 그토록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옛사람의 모습 버리고 새로운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달콤한 유혹 앞에서도 걷어버리고 더딘 있고 험한 거룩한 길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는 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요셉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은 단순히 요셉의 이야기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요셉보다 훨씬 더 존귀하신 하나님의 독상제였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냄새나고 비참한 죄악된 세상에 노예의 자리로 기꺼이 내려오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서 여러분 털끄만한 죄 짓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길을 거셨어요. 세상 사람들의 억울한 누명과 조롱과 배신과 채찍을 묵묵히 다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겉옷을 벗겨서 군병들에게 제비뽑기는 수치를 당하면서도 십자가라는 그 가장 끔찍한 그 사형의 감옥, 그렇죠? 그 사망의 구덩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셨어요. 세상은 십자가를 실패라고 비웃지만 하나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 구원에는 가장 위대한 형통함을 완성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형통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주님 오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형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형통은 누구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형통할 수 있어요. 왜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완벽한 임마누엘 주님,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지금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굳건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우리가 이 세상의 환경, 상황, 조건 때문에 울고 웃으면서 옛 습관대로 살아가는 나약한 노예가 우린 아니에요. 우린 나그네지만 왕자처럼 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하루 또 이번 전주를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그런 인생들, 또 남들이 보는 그런 억울함 때문에 마음이 상하여서 고통 중에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의 얄팍한 어떤 세상의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풀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원망하면서 옛사람의 표정 짓지 마시고요. 기도하면서 삶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그런 모순을 다 십자가 앞에 내어 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죠? 나의 영혼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굴곡진 감옥 한가운데서 나를 찾아오셔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건히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이제 여러분 표정부터 바꾸세요. 다 보면 지금 표정이 너무 어두워요. 아주 나는 형통한, 난 불행한 사람이라는 걸 얼굴에 쓰고 다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형통의 사람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얼굴 표정부터 바꾸세요. 그리고 그럼 또 뭘 바꿔야 돼요? 입술을 바꿔요. 입술. 불평,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의 유혹 앞에서, 거짓의 유혹 앞에서 요새 좀 단호하게 돌아서서 거룩함을 지켜내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더디 가라도 굴곡이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묵묵히 오늘 내게 주어진 일들 정직하게 성실하게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밝은 표정과 당당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여러분, 결국 형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 십자가의 길, 그 순종의 길,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찬란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진짜 형통을 이루면서 변화된 태도로 형통한 자의 삶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일상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